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쪽 에어컨이 전원이 나가서 좀 더울 겁니다. 더우신 분들은 이 주보를 가지고 좀 붙이셔도 돼요. 두 개는 들어오는데 하나가 나가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 유치부실에 있는 그 선풍기를 좀 갖다가 이 앞에 좀 틀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끄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평안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고통이 찾아올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이 더운 것도 고통입니다. 저 유럽은 지금 45도,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죽는다 그래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고통이고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우리 시절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딸이 3남매 중에 큰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나서 이제 결혼 날짜 잡고 그리고 신혼살림을 위해서 그 혼수를 다 준비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주 전에 토요일에 그 딸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곧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목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왜 그렇게 돼야만 했을까? 누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신이 없어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 목사님 네 분을 찾아뵙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위로를 했는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뭡니까? 어제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얘야, 아무개야 부르니까 눈을 뜨고 고개를 좀 끄덕이는 것 같고 그런데 의사들 말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거 보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도 계속 소망을 심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번 일로 인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 이제까지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 그런가.
성도님들 가정에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 딸이 이렇게 아파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거 이제서야 내가 경험하는 거죠. 이전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그저 노회에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 아파하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 자녀들 뭐 이런 분들까지도 아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가정에 고통이 오니까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임혜숙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배에 꼭 오셔서 참석하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내 몸에 복수가 가득 차서 복수를 계속 매일매일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요. 목사님, 내 간에 암이 있다 그래요. 몸 배에도 암이 있다 그래요. 난소에도 암이 있다 그래요. 통화는 가까스로 합니다. 어제도 통화하니까 예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누워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할 일들을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가. 건강할 때 그것이 기적인데 그것이 은혜인데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렇게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는 건강해지면 수련회도 가고 싶고요.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싶고요. 내가 건강해지면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서원하면서 기도하세요.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간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살겠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테니까 나 살려주세요. 서원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그제서야 녹아집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괴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한 알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고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죽고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껍데기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녹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고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고통에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겪으면 내가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공감 능력이 확장이 되고 그런가 하면 고통이 있을 때 이전에 평안했을 때에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을 그때 감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에 가능하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와야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임하기 전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무엇하라? 여호와를 무엇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아주신다. 자, 오늘 이 다윗이 믿음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불같은 고통,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식구들이 아프고 여러분이 아프고 가정의 일이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옥과 같은 연단을 받았어요. 사울왕이 그를 오랜 세월 동안 병사들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동굴 속에 가서 숨고요. 또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고발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 고통을 겪었지만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고통 중에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 피하게 합니다. 고통이 오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통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하오니? 피하오니 나로 부끄럽지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고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횡단보도에 파라솔이 있어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피난처죠. 암만 더워도 집에 들어오면 시원해요. 냉수를 마시고 쉴 수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어떤 고통에서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나?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근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냥 근심에 눌려서 몸과 영혼 다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또 어떤 고통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으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 껌 씹는 분은 껌을 좀 뱉으시고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죄악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면 그때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죄악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뼈가 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기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잘 해줬는데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욕을 당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헤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야, 다윗 온다. 상관하지 말아라. 도망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인간관계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중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아멘.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 버리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신라원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낸 사람이에요. 42살에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의 마지막 한쪽 눈도 실명해서 완전히 소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요, 탄식하고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그런 중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라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원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지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고단하시지요? 고단하시지요? 고통이 있지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려야 돼요. 곤고할 때 그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곤고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또 문제죠.
제가 눈으로 볼 땐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기울어졌다, 잘못됐다, 잘못된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제가 소록도에 젊을 때 한번 갔는데 그 7교회를 건축할 때 그 소록도 교인들이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숟가락을 묶어가지고 자갈을 캐가지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리어카 뒤에서 그냥 밉니다. 그 보는 사람의 앞에서 끌고 막 이래가면서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여기저기 벽에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중에 7교회를 건축을 한 거죠.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감각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살짜리 아기가 이제 이빨이 한 서너 개가 나왔는데 막 낄낄대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손가락을 이빨로 이렇게 씹으니까 막 피가 나잖아요. 그 피가 나오는 걸 즐겁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피를 묻히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40년 왜 고통의 세월을 살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40년 고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고통을 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누구에게로 뛰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확성기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의 때를 통해서 대부분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는 고통 속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이 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쌓아두십니다. 그것을 언제 누리게 되는가 하면 고통을 겪으면서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안 보이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그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고통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언제입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7마리 이 살진 소는 이것은 7년 풍년이고, 그리고 바짝 마른 이 소들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풍년이 들면 그때 이제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흉년 동안에 백성들을
살려내면 됩니다. 그런 지혜를 왕 앞에 이야기하고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7년 동안 넘쳐나는 그 곡식을 잘 쌓아뒀어요. 그것이 7년 후에 흉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근동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70가족도 살려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른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다윗을 버리고 대적하고 짓밟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외로울 뻔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영혼을 하심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서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세요? 남편이 있어도 부인이 있어도 없어도 다 외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이 병환이 나시면 옆에서 돌보다가 병이 길어지면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우리 교회는 참 효자들이 많아요. 막 90세, 100세 넘어간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걱정을 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정말 효자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다윗도 한때는 영웅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국가적인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됐어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은혜일까요?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찾아다니고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그가 결국은 위대한 임금으로서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고통의 때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사람들은 나를 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고통 중에 다윗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고통이 있기 전에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으로 다닙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우상으로 삼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다른 예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사니까. 그런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는 이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새벽을 깨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를 한번 매로 치시면 그때 가서 기도하겠죠. 6.25 전쟁이 터지고 정말 모든 것이 피폐되었을 때 천막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이름은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멀리해요. 교회를 멀리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끌어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리 주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호주에서 한 여인이 병이 왔는데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이 정말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참 다행히 하나님께로 그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 끊어진 팔에다가 연필을 묶어가지고 글 쓰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썼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지를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는 고통이 임했을 때 사명자가 됐어요. 고통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육신의 정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좀 어려움을 겪고 몸이 망가지면 분노도 사라지고 탐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진심으로 그런 몸을 가지고 전도해가지고요 무려 3,000명을 구원시켰답니다. 3,000명을 구원시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할 때 지금 기회가 되어지는 때에 고통이 없을 때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이만큼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을 때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했는데요. 나 이제는 안 해도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의 자녀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의 아들이 겁탈하고 아버지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또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매를 대시기 전에 고통이 임하기 전에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에 보면 7장 28장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리미리 내 자신을 쳐서 내 욕심을 쳐서 내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 생활, 복음을 위한 헌금, 여러분의 재능 인색하게 생각하고요.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봐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